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욥기 22장 21절 축복의 말씀으로 모든 시청자님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행세를 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짧은 예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교만에 대하여 양심을 일깨우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과 자랑은 악한 자의 특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임하는 은혜를 막아버리며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 설교를 들은 한 여성이 기다렸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 자신의 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죄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만의 죄를 지었는데요. 저는 며칠 전에 거울 앞에서 저의 너무 예쁜 미모에 감탄하여 1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짧은 예화를 통해 교만 혹은 착각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어찌 되었던 상황이든 교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쉽게 자리 잡고 싹이 트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는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승리를 매일 경험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과 하나님 행세를 함. 네, 오늘은 제6과 하나님의 행세를 함에 대해서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네, 하나님의 행세를 함입니다. 여기에 기억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그 세력에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남은 무리로서 결국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는 기억절을 교과서 저자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공부의 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7장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굉장히 긴 장이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에서 23장의 내용을 보면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기별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기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벨론, 아시리아, 블레셋, 모압, 수리아,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예루살렘, 드로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13장에서 23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바벨론.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은 결국 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3장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은 바벨론에게 임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23장은 각 나라, 아까 얘기했던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24장에서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역사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타임라인을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사야 7장의 예언을 한번 봤어요. 그게 BC 734년경에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시리아. 예,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게 722년인데 그 예언으로부터 12년 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손인 남방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에서 멸망을 당할까요? 바벨론. 예,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BC 586년 결국 이사야가 7장 예언한 시기서부터 150년 이후에 남방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누구에서 멸망을 당하나요? 메데 페르시아. 예,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BC 539년 그러니까 이사야 7장 예언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다음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BC 605년 이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의 귀한 사람들의 귀족 계급의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2차 포로에는 여호와긴 왕 때 일어난 일인데 백성들, 평민들, 군사들, 평민 계층의 그룹들이 제2차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에 잡혀간 사람들은 제일 남아있는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처음에는 제일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 두 번째는 평민, 세 번째는 정말 어려우신 그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3차에 걸쳐서 어느 나라에 잡혀간다는 건가요? 바벨론? 예, 바벨론에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이게 잡혀간다고 그랬죠.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서 잡혀갔어요. 근데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잡혀서 포로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있었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남은 자가 돌아갑니다. 다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예,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성공했던 사람들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남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이 공부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남방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배우고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야 될 시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야 될 때는 바벨론이 멸망해야지만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바벨론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멸망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네. 이 어려운 세상에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빌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영적 바빌론이 멸망할 때가 온다는 것인데, 이 영적 바빌론이 멸망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돌아간다. 어디로? 하늘 나라로. 예, 맞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야 될 그때는 영적 바벨론이 멸망해야 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돌아갈까요? 다 가면 좋은데. 예,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 시대의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기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만끽하면서 살게 되면 이곳에 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귀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공부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날은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13장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월요일 날에는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인 산왕의 몰락, 이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하늘의 문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있고 바벨론이 문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늘의 문인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남은 자들의 시온에서의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사야 13장 6절. 네, 열국에 임한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34절에서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에서 특히 다루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중요한 이유는, 바벨론 나라의 심판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었나요? 아수르. 예,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어요. 아시리아가 아주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지배했고 바벨론은 이제 성장하고 이제 자라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에 위협할 만한 세력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바벨론이 성장 자라나기 시작하는 기입니다. 풍부하고 오래된 문화, 종교,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이 바벨론은 결국에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죄의 심각성을 증명하며 공의는 사랑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호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여러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버지,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가 될까봐 가장 두렵습니다. 문을 열어 밖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들어오셔서 영원히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둘째 날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이사야 13장 19절 20절. 네, 이 큰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황폐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다 같이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 바벨론은 BC 605년에 이 탄생을 했고, 그 당시에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강대국 아시리아를 BC 609년에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은 이 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BC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왕은 우리가 다니엘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벨사살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그 나라에서 억압받고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해방시켜준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국 또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한다라는 성취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명들을 이 잔치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벨사살은 매우 불경건한 방법으로 그 거룩한 기명을 술잔과 술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 불경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벨사살은 그 거룩한 기명으로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들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돼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현대 이 바벨론도 세상과 미혹해서 이런 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느 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 그날은 바벨론은 이 바벨론 주변 성에 이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침략하지 못하게끔 아주 철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레스가 이 강의 물줄기를 이렇게 돌려서 물줄기가 낮아질 때에 이 군대가 그날 밤에 들어가서 이 벨사살 왕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벨사살과 그 귀인들이 신성한 여호와의 기명을 가지고 마시며 은금으로 만든 저희 신을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메대와 바사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의 수로를 돌린 후 방비 없는 그 성읍의 중심부로 행진하고 있었다. 고레스의 군대들은 이제 왕궁의 성벽 아래 서 있었고 원수의 군사들은 황충같이 그 성읍에 충만하였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한 외국인 군주가 그 보좌에 앉았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이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날 밤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억압하며 큰 고통을 가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 멸망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방이 임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증거. 페르시아의 정복군이 예기치 않게 바벨론의 수도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압박자들이 돌연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충분한 증거를 보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열국의 사건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현저한 표징이 되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기별을 신뢰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된 예언을 보고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도 믿기 원합니다.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세 번째 날 산 왕의 몰락에 대해서 이사야 14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 네,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결국 교만이었죠.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들은 지나칠 정도로 오만해서 심지어 높으니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서 보면 교만한 군주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룹을 보자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그리고 지음을 받던 날부터 완전했지만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끝내 불에 소멸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탄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세력이 나오는데 사탄은 자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어 쫓긴 한 강력한 존재가 나옵니다. 그는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고 에덴 동산에서 화를 섞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결국은 불목 가운데서 멸망하여 다시는 우주를 미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에 멸망했던 것처럼 영적인 바벨론에 그 왕이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 결국은 우주를 미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스벨 천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사탄이 멸망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교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교만의 역사가 있네요. 하늘에서 우리 루스벨 천사가 교만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또 이 땅에서 오래된 시기에 그 벨사살이 또 왕이 교만 때문에 몰락당하고 또 결국은 우리가 또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영적 위험에 처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만이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이 이 최후를 맞이했고 사탄도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의할 부분은 교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의 왕들은 처음으로 죄를 품고 세상을 미혹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탄을 상징하기도 했다. 망하게 할 죄. 그는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 자신을 섬기려는 루시퍼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예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쳐다봅니다. 그 모습, 그 마음이 제 삶에 비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네 번째 날로 한번 옮겨가겠습니다. 하늘의 문,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14장 14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 사탄으로 확인되는 용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즉시 삼키려고 했었죠. 결국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는 헤롯 왕이었지만, 헤롯 왕으로 대표되는 이 사탄과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잔인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증인들의 피에 취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4장을 보면 특별히 이 사다리, 하늘문이 있어요. 이 야곱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의 꿈을 꾸었었죠. 그래서 이 사다리의 꿈을 꾸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공부해야 될 하늘의 문이 있고 바벨론 신들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신들의 문이 있고 이 하늘의 문이 있어요. 바벨론 신들의 문들, 바벨론의 문들은 인간에 의해서 땅으로부터 지어져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은 인간들이 해서 땅에서부터 쌓아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부터 그 사다리가 내려져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다리를 보면 이 율법주의와 세속적인 인본주의, 하나님을 제한 세속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포함한 모든 종교는 거짓 종교이고 교만한 바벨론의 모델에 기초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하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구원도 이루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신앙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이루고자 했던 바벨론의 정신, 곧 사탄의 정신과 같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아직도 제 속에서는 나를 높이려는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겸허히 자신을 낮추시고 피조물들을 위해 죽기까지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 시온의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네,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게 될 때에 말하는 고백이죠.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니라. 처음에 오늘 육과 교과책 제목을 봤을 때 하나님의 행세를 함 이런 제목을 봤을 때는 좀 엄중하고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는데 이 성경절을 보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구원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사야의 총 주제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결국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13장 6절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 바벨론의 파멸이 여호와의 날에 이른 심판이라고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바벨론이 멸망했을 텐데 성경에는 또 다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멸망한다고 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 시온에서의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텐데 이사야 24장의 이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리라. 네. 그리고 계시록 21장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1장 23절. 네, 이사야 24장과 계시록 21장에서는 서로 우리가 대꾸가 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수출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좀 깊이 있는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오늘 다니엘서의 벨사상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계시록에 있는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건너뛰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예, 이사야는 66장으로 돼 있죠. 성경도 66권으로 돼 있죠. 네. 성경에도 예언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에서도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작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앞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 있죠.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눈물에서 다 씻겨주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다니엘 그 시대에 성취가 되었고 또 앞으로 계시록에 있을 그 예언들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은 정말로 몇백 년 후에 일이었었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고레스 왕에서 멸망당하는 그것도 몇백 년 후의 일인데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성경이 이사야가 기록되기 훨씬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요한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예언들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한번 위로의 기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와 동행할 것이니 저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네,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볼지 모르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으로 만들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청자님들 서로 지금 뵙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저희 모두가 새롭게 입고 흰옷을 입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사탄과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승리할 날을 예언한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어 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비 없이 버려진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떤다. 예수님, 이 전쟁은 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어린 양 편에 섭니다.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리에 이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이 인간 대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겨루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것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되고 다시 포로로부터 귀한 데서 돌아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 이 바빌론, 영적인 이 바빌론이 멸망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삶에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돌아갈 하늘 본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따르는 흐름에 흘러가는 조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에 서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만으로 죄를 지은 사탄 그리고 이사야의 모든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승리할 것임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나 우리가 관계를 또 여러 사람들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만에 압도되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흐려지고 그 음성도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매일 살아가실 때 마음이 교만하게 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겸손을 택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고 유혹이 많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최후 승리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6가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